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날짜를 확인하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물론 이건 양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알려져 있고,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그러니까 전날 14일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15일에 떠났다.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았던 곳이 요곳입니다. 라암셋을 떠났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라암셋. 바로 라암셋이 조기가 지도에 나온 데가 라암셋이고요. 거기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고센 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나일강의 저 밑에 부분, 강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곳을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데, 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한번 가봐야겠죠?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구글에서 찾은 지도예요. 라암셋,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수도였던 라암셋이 어디일까요? 네, 나일강 삼각주에 타니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 타니스가 당시의 라암셋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타니스도 가보고 또 다른 것도 가볼게요. 네, 여기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두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푸르른 넓은 그 농경지가 펼쳐져 있죠. 사실 중동에서 이러한 풍경 보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런 풍경 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풍경이 어디 있냐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의 하구 지대에 가면 이렇게 푸른 들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농사가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툭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가서 이집트 고센 땅을 보면, 이 나일강 삼각주를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너무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430년 살면서 그렇게 인구 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타니스로 가보겠습니다. 타니스는 뭐 이렇게 유명한 유적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원체 크고 대단한 유적지가 많으니까 굳이 뭐 찾아가서 볼만한 곳은 아니지만,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라암셋이라는 것 때문에 가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저렇게 옛날 도시의 유적이 타니스에 남아있죠. 우리는 이집트를 이슬람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이집트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회가 존재합니다. 이집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콥틱교도라고 하거든요. 이집트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마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기독교인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원체 이슬람의 박해가 많고 개종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저렇게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 그래요. 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콥틱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예요. 전에 아르메니아 배웠을 때처럼.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기독교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이로에 중요한 의미들,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도 담고 있죠. 제가 갔을 때 여기를 올드 카이로라고 하거든요. 카이로 시내 중에 올드 카이로인데,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 올드 카이로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죠.
여기는 그 올드 카이로 역에서 내리자마자 앞에 있는 로만 타워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성벽 유적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때 이 성벽을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도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성벽이 존재했어요. 아까 이집트 콥틱 교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집트 콥틱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행잉 처치라고 불리는 이 교회입니다. 뭐 이집트 말로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잘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잉 처치, 매달린 교회라는 뜻인데 왜 매달려 있는 교회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성벽에 기대어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성벽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매달린 교회라고 불려지고 이 교회가 이집트 콥틱 교회의 본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뭐 그 가장 높은 분이 머무는 교회는 딴 데로 옮겨갔지만 하여튼 이 콥틱 교도들에게는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가서 좀 볼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벽면에 요런 모자이크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예, 이 그림에 나온 가족, 할아버지 같지만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에 탄 분은 엄마고 아이가 타고 있죠. 홀리 패밀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죠.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영아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았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죠. 그래서 이집트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가족이 머물렀던 곳이고, 그래서 이집트 곳곳에 예수님이 머물렀다고 하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도 이따 가볼게요. 여기는 그 행잉처치 안으로 들어가 본 모습입니다. 저렇게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골목이 있는데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냥 길 옆에 저렇게 뭐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죠. 그냥 여염집 지하실 같이 보이는데 저곳으로 들어가면 저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집트에 내려오셨을 때 피난 생활을 했던 곳에 지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난 교회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집트 말로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 있고 사실은 이 예배당 지하에 가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숨어 살았던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멀지 않은 곳에 이번에는 예배당이 아니고 저 노란색 건물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처소,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확실히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십계명 돌판 같은 또 메노라, 저 촛대, 일곱 촛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구나 라는 것을 들어가면 알 수 있고, 이 자리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건진 장소에다가 이걸 지었다고 하고, 그때는 강물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물이 쪼그라들어서 저기 멀어졌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진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밖에 나가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모세의 샘, 모세를 건진 장소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념하기도 하고, 또 저 회당 안에는 예레미야를 기념하는 예레미야의 가짜 무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기념하는 그 무덤도, 예레미야가 죽은 곳이라는 그런 상징도 이 회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암셋을 떠난 날짜 들었죠? 유월절 1월 14일에 유월절 지나고 1월 15일 바로 다음 날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을 잡고 내려가게 돼요. 숫곳, 에담, 바알스본까지 이렇게 지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남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일반적인 루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저 해안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남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몰라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면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곳에 이 백성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계속 길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홍해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니고 일부러 홍해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집트 사람들 앞에 보이시는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알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시내산까지 내려갑니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 알고 계실 거고, 엘림에 갔더니 오아시스 때문에 또 좋았죠. 그리고 날짜가 나오는데 신광야에 들어간 날짜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가 둘째 달 보름. 그럼 여기서 질문, 출발해서 신광야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15일에 출발해서 2월 보름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가 걸렸던 것이죠. 한 달 만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한 달쯤 지나니까 출발할 때 싸가져왔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16장 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으로 주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쟁을 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전쟁을 만났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어요?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달하고 보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죠. 그 어떤 일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졌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성막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문이고, 이제 여기 이 길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성막들 안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물로 씻죠. 저 물로 손과 발을, 피 묻은 손,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다음에 그 거돈 밑에 뭐가 달려 있냐면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금방울이 왜 달려 있었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 금방울 울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 제사장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뜨거운 물만 돈을 주고 사서 컵라면을 드시는데 옆에서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먹는 컵라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융프라우에서도 신라면을 판다 그러는데